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사기를 통해서 삼손이나 그리고 기드온이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시론으로서 살아갔을 때의 모습과 살지 못했을 때의 모습을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과 싸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울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적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는 칼도 있고 갑옷도 있었죠.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없었고 다윗은 나갔습니다. 왜냐? 골리앗은 인간적으로는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신장, 그리고 힘, 그리고 강력한 무기를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등장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를 그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그에 모여 소그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빔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골리앗은 한 사람이 맞서기에는 그의 신장, 그리고 무기, 그리고 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것을 보면 어느 하나 틈이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싸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네가 나와 싸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을까? 이스라엘 군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뭐냐 그러면 나 개인에게 공포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을 텐데 한 사람하고 싸우자. 그때 왕이 네가 나가 싸워라.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두려움에 떨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내 짐이 그렇게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 짐이 그 어떤 사람의 짐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뒤로 물러서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일을 행할 때에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겠다 그러면 그 일에서 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12절로부터 이제 다윗 얘기가 나오죠. 다윗은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어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는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이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주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해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되어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전쟁터에 안 가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반드시 전쟁터에 가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나설 필요가 없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반드시 나서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나아만 때에도 그렇죠. 한 소녀를 잡아갔죠.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한 소녀가 등장하여서
이스라엘 사이에서 뭐냐면은 전쟁을 그치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 소녀는 등장할 필요가 없는데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적으로 보는 사람이 나설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나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뭐라고 그럴까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사무엘이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찾을 때 그때 다윗은 어디가 있었느냐면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마도 아버지가 다윗에게 양을 치라고 했겠죠. 그때 아버지의 명에 순종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의 명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왜 내가 전쟁터에 가느냐, 다른 형들도 있는데 예전에는 나한테 그 양을 치러 보내더니 지금은 또 그 전쟁터에 보내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말에 순종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로부터 볼게요. 그때의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절을 벌이고 양굴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많은 것을 내걸어도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것이 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하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죽여서 무슨 상급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서 사위가 되고 상급을 받고 세금을 면제받고 이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에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하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의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지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나 블레셋의 모든 사람은 이 전쟁은 보이는 것, 즉 골리앗이 키가 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을 했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력했다. 이것에 모든 사람들이 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그것에 의하여서 전쟁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다윗은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삶 그것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사울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불러내서 지금 2세에서는 3명의 아들을 불러내서 함께 전쟁터에 나가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졌고 그리고 그는 갑옷을 입었고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워했고 적을 향하여 나설 수가 없었는데 소년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장도 할 수 없었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키도 작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물맷돌이었습니다. 전쟁 도구가 아니었죠. 그런데 전쟁터에 와서 적과 싸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이제 나중에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이 싸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저 소년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느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는 하나님 중심이었고 우리는 보이는 것 중심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살아가고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보면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고 마음을 뺏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정말로 용기 있다, 믿음으로 살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골리앗과 맞서선 다윗이 어떤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38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거를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세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며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돌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삼손은 아니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했는데 사울이 다윗에게 완전 무장을 시키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아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벗어놓은 게 아니라 다윗은 이것이 없어도 앞으로 이제 곧 나오게 되는데 곰과 사자하고 싸울 때 갑옷 입고 싸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해냈고 그리고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때 내가 갑옷을 입은 거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똑같다. 사실은 그 고백을 더 중심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옷을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전쟁에서 갑옷은 필수적인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데는 갑옷이 필요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와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시를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을 보고 이제 나하고 싸울 사람을 찾다가 아무도 없고 혼자 왔잖아요.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화가 난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고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즉 한 나라와 한 나라하고 이렇게 어떤 회의를 할 때 어느 나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오느냐, 그러면 또 다른 나라에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군인으로서 완전히 무장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소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보고 그랬느냐, 그렇게 나온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게 하겠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온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이 전쟁의 핵심인 거예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오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온 땅에 이스라엘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만약에 이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알게 되면
골리앗 앞에서 떨었던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었는지를 깨닫고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소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한 번에 이마에 박혀서 돌이 이마에 박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가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돌아와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가본은 자기 장막에 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싸움을 해서 이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두려움에 떨다가 다시 힘과 용기를 내서 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할 수 있었는데 그때 사울에게는 누가 안 계셨느냐면 하나님이 안 계셨고요. 다윗은 아무것도 동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웠고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한다 해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야. 그것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사울에게 왕래하면서 수금을 탔잖아요. 그런데도 몰랐잖아요. 이건 서운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여기에 굳이 하나님이 하게 하셨느냐? 그러면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서 수금을 차서 악령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다스리게 했잖아요. 은인이잖아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알아주지 않는다. 이것이 다윗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요.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와 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지금 사울과 아브넬 이런 사람들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는 창 칼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이들의 반응이 어떠했어야 돼요? 하나님 쪽으로 갔어야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렇게 알지 못했던 거예요. 관심이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다른 데 관심을 둬요. 하나님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17장 이렇게 하고 18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윗이 이제 그 사울과 요나단 앞에 섰을 때 요나단은 하나님 중심으로 다윗을 보고요. 사울은 육신적으로 다윗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날 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막 우리가 다 알도록 선포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 안 알아줘도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인간적으로 갖고 완벽하게 갖추려고 하는데 너희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이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고 모든 것들을 내가 모든 것들로 너희들에게 채워줄 수 있어.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왕과 그리고 군대 장관조차도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라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면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보는 믿음의 고백과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서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옵고 그렇게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